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소원,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한 사건을 통해 약속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피조물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무언가를 채우고 채워봐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죄는 마치 암세포와도 같아서 나의 이 생명 안에 달라붙게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상태, 죄 곧 나는 곧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는 전염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원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간을 죽이는 죄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인류의 후손들의 생각에는 그 생각과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받게 되는 죄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창세기 11장,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마음으로 그 가득 찬 인류는 바벨탑을 쌓는 죄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확장성을 가지고 끝없이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인류의 이야기를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으셨고 신실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제가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외울 수 있겠죠?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정리를 잘 기억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미 알고 있어서 크게 놀랍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훗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써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이어서 15장에 역시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서로가 약속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이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남으로 서로가 이렇게 지나감으로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쪼개져 있는 죽어있는 짐승들 사이를 서로가 지나면서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참히 죽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당대의 이 약속들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듯 했지만 보통의 약속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횃불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인간의 태도,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통과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이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즉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상태가 잘나든 못나든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뛰어나고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장, 15장 전장에 14장의 내용을 보면 조카 롯을 구하는 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은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 이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셔서 믿게 하셨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두렵고 연약할 때에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약속의 말씀의 주체자가 되셔서 너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래되지 않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 한 개인의 잘됨과 어떠함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죄로 인해 타락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향해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주체자는 바로 누구이죠? 누굴까요? 주일학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게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크게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죄로 타락한 세상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창조, 타락, 구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의 소원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날 주어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내용을 누리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의 삶만 돌아봐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기도와 열심,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지킬 실력도 없지만 세상은 온갖 깨어진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린 적 없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나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이 선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책임지십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능력보다 내 삶의 능력과 노력보다 내 삶의 능력과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먼저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부요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더욱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